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열애수랑품 제16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정토불해 이중긴소진 우포제곤해 여시실충만 시제죄중생 이약업인연 과승기급 불문삼보명. 조금 간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정토불해, 나의 정토는 회 파괴되지 않았고 나의 정토는 파괴되지 않았다.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는 파괴되지 않았다. 그대로 존재한다. 이중견소진, 그러나 중생들은 다 타고 없다. 그렇게 바라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우포제곤의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급, 고뇌를 가지고 여시실충만 역시 충만해 있다. 두려움과 고뇌가 충만해 있다. 시제 죄중생, 이런 여러 가지의 죄를 지은 중생, 이악업인연, 이 악업인연, 이러한 중생들은 악업의 인연을 가지고 과승기급, 아승기급을 지나도 불문삼보명,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 참 불행한 그 자체입니다. 아승기급을 지나도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는 사람, 그런 수급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세에 악업의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뇌의 바다는 넓고 깊고 중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의 불교의 세계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중생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모두 불타고 없다. 불개마저도 불타고 없어지면은 불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의 종자, 불개의 생명에서 삭을 틔워야 불개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불개조차도 전부 다 불에 타고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악업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승기급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아주 탁한 무서운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급이 탁한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되면은 더 이제 고뇌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세생생에 걸쳐서 부처님의 명호를 들어보지 못한다. 불보, 법보, 승보의 이름마저도 듣지 못한다. 그런 수급이라 하면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악업의 인연이라 하는 것은 법화경 1대사 인연과 즉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과 인연이 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인연이 깊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경에도 나오는데
이런 고저천심의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에 따라서 나 자신의 그 수행을 현세에서 이제 이루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도 법화경 부처님 그 기도를 하는 수행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은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명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급이 너무 악업을 가지고 있어서 빙의 신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명호의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악습도 문제이지만은 악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악귀의 악습에 젖어 있어서 자신의 그 습성이 악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신봉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탁해도 부처님을 밀어내고, 악귀를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을 밀어내는 그런 그 생명에서 어떻게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중생은 대해 큰 바다에 떠있는 그 돛담배와 같은 생명이고, 또 대화 큰 물에 모든 것이 타버린, 심지어 부처의 종자까지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그 악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면은 절반 정도는 부처님의 명호 소리만 들어도 달아나고, 나머지 5명 중에 3사람 정도는 부처님 명호를 기도로 흉내내다가 달아나고, 나머지 2사람 중에 1사람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달아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1사람조차도 기도를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달아나고, 또 찾아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달아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말법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의 수행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인연이 그만큼 얕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천을 하게 되면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수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현세에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아성기급의 아주 긴 시간이 지나도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불행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빈궁하천, 그냥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법화경에서 나오는 저승에서의 그 빈궁하천의 모습을 설한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그런 그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루 밥 3끼 먹고 잠잘 수 있으면은 그것마저도 행복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빈궁하천의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빈궁하천의 중생을 위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 가르침을 남기셨고, 우리가 연꽃을 이야기할 때에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사막 사악에 물든 수급이라도
보살계, 불계를 꽃피울 수 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실천을 하게 되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악업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빙의신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그 신바람을 타는 그런 그 수급이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흉내라도 흉내다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의지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마저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놓고 부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생명에서 어떻게 그 불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나도 보살의 도를 행해서 불계의 깨달음을 얻었다. 중생들도 나와 같이 실천을 하게 되면은 불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막상 현세에서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옳게 못해보고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고 악업에서 일어나는 악습이 기도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무서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수급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의 수급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깊게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뇌를 이겨야 합니까? 시궁창에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피부병이 일어날 정도로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연뿌리가 모든 독을 제거해주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그야말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내 수급이 시궁창 같은 수급이라 그래도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의 생명에 있는 아름다운 불계가 솟아 올라와서 나의 수급을, 더러운 수급을, 무서운 수급을 덮어버릴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불력과 법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라는 실천에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우주에 계시는 부처님에게 나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의 기도 소리가 부처님에게 들릴까?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생들이 사는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신다.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 등 뒤에 있다. 또 내가 부처님에게 기원을 하게 되면은 나의 생명은 부처님을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생명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생명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화소솥이 큰 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불종마저도 태워버리고 불계의 사기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수급이 탁한 것입니다. 그러한 수급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아성기급을 지나도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긴 시간이 흘러가도 악업은 소멸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수급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고 남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수급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뒤지게 반성하고 참여하고 매일매일 반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그 큰 더러운 수급을 하루에 태산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그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나의 생명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생명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수급 속에 있는 찌꺼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생명이 맑아진다. 그러함으로 해서 육건 청정의 목표를 두고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만든 그 악한 수급은 도저히 바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신무속 역학처럼 내가 노력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것이다. 점쟁이 부적이 대신해 주고 무당굿이 대신해 주고 절에 천도제가 나를 대신해 나의 모든 악업을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쉽게 바라보고 자신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성기급을 지나도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나의 수급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반성과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업은 아성기급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법화경 부처님 1대사 인연 피나는 실천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잘잠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경험을 얻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알게 될 것이고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